부활. 너무나 기독교적인 메시지이고, 그리고 부활은 실은 현실 가운데서 설명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제가 아닙니다. 주제일 수도 없고, 그리고 설명이 또한 설명은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은 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지고 오시냐면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성유신도 마찬가지죠. 동정녀에게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떻게 동정녀 안에서 그것이 이제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출산이 되는가? 불가능한 사건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불가능한 사건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불가능한 사건의 기초를 두고서 부활이 없었다면 실은 교회가 세워질 리가 없지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핵심 테마인데, 근데 그 주님이 다만 역사 속에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어떠한 영웅으로 표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잠시 나타났다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이렇게 세우고 보존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청년이 그가 외쳤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단지 한 인간의 그 같은 입심이 좋은 그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진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실은 우리의 기독교는 세워지는 거고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유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지 죽은 자의 피가 아니라 바로 피를 흘리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동네에 가다 보면 죽은 벚나무들이 있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썩어 갔던 그와 같은 벚나무들은 그렇다면 그것은 베어지고 사라지고 그 공간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죽음과 같았던 그 나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싹이 나, 즉 생명에 의하여서 싹이 날 때 우리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곧 꽃이 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어김없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핍니다. 기대가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은 죽은 자를 향하여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망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약속일 때 그 약속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왜 소망이냐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한 그 말, 그 역사, 그 명령을 따르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책임, 그걸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오늘 죽은 자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우리 자신의 행위들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일 수밖에 없겠죠. 누가 다가올 주님의 그 같은 응답이 없이 오늘을 그저 기부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 모든 것이 허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곳에 뭔가 약속이 근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다가 다 그 시대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죽은 자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서 세우는 교회라면, 죽은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신앙이라고 한다면, 말은 쉽고 교리는 쉬워도 그러나 막상 그 현장이 되면 다 도망치고 말 겁니다. 아무 대가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돌아오는 보답이 하나도 없거든요. 과거는 있는데 현재도 없고, 현재가 없다면 실은 미래도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투자를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묻혀져 있는, 과거에 묻혀 사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누가 과연 투자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바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면,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거죠. 그 설계도는 분명히 명확하게 지금도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의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를 세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즉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실험의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이 되던 그날, 이 여자들이 결코 빈무덤으로 갈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제자들이 첫 번째 하는 반응이 뭐냐면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허탄한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에 대하여서 그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과거와 연속적인 삶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현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현실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미적지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반응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응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가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적당히 믿지? 종교적으로 좀 위로받기 위해서 좀 믿는 거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네 인생을 그렇게까지 투자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네 삶이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현실을 좀 바라보고, 현실을 좀 직시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조직이 뭘 원하는지, 이 사회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 원하는 그 사회 안에서 너가 생존을 위하여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에 맞춰서 너가 살아갈 따름이고, 종교는 그 이후에 선택해야 될 기호일 뿐이지 그 종교가 우선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세상의 프리즘 가지고는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합니까?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공상 속에 있는 어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들의 언어일 뿐이지, 오늘 우리 일반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회사에서도 하나님 나라 얘기해봐. 당장? 그런 얘기 그만해.
좀 그 입을 닫아! 라고 핀잔을 듣지. 왜? 일반화될 수 없는 얘기니까. 그건 교회 가서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고, 현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죠.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당연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하는 그 얘기에 대하여서 실은 수용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게 되겠죠. 현실과 신앙은 항상 뭡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인간에게 설명하느냐?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그는 무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고백을 하되 진실하게 우리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눈과 내 손, 즉 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내 삶 속에서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육체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애씀도 필요 없지. 즉 살아가는 목적은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계신 그 분에 대하여서는 내가 믿겠지만 그분은 엊그저께 죽었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니 그 죽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고백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럼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야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도 않는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무릅쓰고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의 뜻을 따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고 분명한 거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엊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었던 그 현장, 죽은 그 시체 안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시체 안의 증거를 내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게 현실적인 고백이죠. 현실 속에서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체험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볼 수는 있잖아요. 만져볼 수는 있잖아요. 내가 그걸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그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면 그 시체가 분명히 내 손에 의해서 만져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상관입니까? 귀신은 뭐예요? 영혼만 있는 건 상이 아니죠. 영혼은 귀신이죠. 영혼은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닌 거죠. 그건 단지 귀신입니다. 영적인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영이 아니라 그 육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시체가 안 보여야 되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빈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어디 갔어요? 주님의 시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주님의 영혼만 유령처럼 이렇게 나타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가보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 세마포는 예수님의 입고 있었던 옷이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장례를 치를 때 입혀줬던 옷이더라 이거예요. 아니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시체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부활, 인정할 만해요. 시체는 있으니까 그래, 영혼 이해해. 영혼 있지. 그래, 육체 안에 살아있는 이 생각, 이 정신, 이 영혼, 꿈꾸는 거, 그 꿈속에 있는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거, 그거 인정해. 그래, 그거 살아있을 수 있지. 그런데 육체가 살아났다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그 육체가 어떻게, 시체가 어떻게 강시처럼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빈 무덤에 갔더니 이 세마포만 이쁘게 개피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시체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여기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왔냐 이거예요. 시체 누가 어디 간 거예요 이거. 시체 어디 간 거예요. 여자들이 낙심해요. 누가 우리 주의 몸을 훔쳐갔는가. 사랑해요 여러분, 그 육체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부활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고 영혼이 부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영혼, 육, 즉 한 인격이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으니까 허탄하게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 생각 가지고 사니까요. 현실에 익숙한, 현실의 근거 위에서 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고 허탄한 얘기. 너가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너 너무 슬픔이 많아서 너 환상도 본 거구나.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안 믿었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갑자기 물질적 영역을 초월합니다. 문을 다 꽁꽁 닫아있는데 그 주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면 근데 육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꽁꽁 닫혀져 있는 이 물질의 한계를 뛰어서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이 그 한가운데 서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다가 도마가 있는 걸 알고 도마야 이리 오라고 합니다. 도마가 오죠. 도마의 생각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예전부터 아셨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넣어봐라. 내 못자국 난 주님 손 못자국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판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이 만져보면 됩니다. 그분의 손은 영원히 못자국난 손일 것이니까요.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래요. 왜냐하면 옆구리에 창이 찔렸었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피와 물이 시체 안에 있었던 그 육체 안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싹 쏟아져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뚫렸거든요. 그래서 그 옆구리, 뚫린 그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려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내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던 그 주님이시더라고요. 이거를 세상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실 때, 주님이 주님을 우리 가운데 공개해 주실 때 인간은 비로소 그 공개된 주님을 보고 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 앞에서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가 알량하게 그 주님이 이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다 그것은 연약한 겁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오직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거를 보고 비로소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모든 교훈들이,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생애가 이제 제자들 가운데 위임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죽은 자의 명령이라면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정도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알지 못하던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방언, 하나님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일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마다 찔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가?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가?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신성모독자라고 말했던 너희들의 그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와, 우리의 지식이 주님을 죽였더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님이 죽었다, 주님이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데서 그냥 끝났다면 우리 행위가 정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죽인 장본이구나.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현실을 용납할 수 있겠냐고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지식인데 어떻게 그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타협하며 절충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의 과거의 죄, 너희의 현재의 죄, 너희의 본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분을 믿어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모든 명령들, 그분의 생애, 그분의 교훈,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위하여서 다시 사실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항을 받게 됩니다.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실은 절대 이걸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저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믿음이냐? 날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그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를 인하여서 나는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그 현실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모임이지 다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석을 깔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군침 다시면서 자신의 현실에 받은 탐욕을 뒤집어 쓴 채 은혜다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이시며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며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내가 주님의 피에 빚진 자로서 그 피를 갚아야 될 책임, 즉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죽임 당한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살아계신 그 주님 안에서 너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바로 이 증거를 위하여서 지금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현실이 호락호락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마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 하물며 여러분이야.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과연 세상이 호락호락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바로 주님이 더 크신 주님이시다라고 제자들이 말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어떤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이냐 라고 어떤 사람이 물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지 않겠느냐. 반드시 영적인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육체가 몸을 가졌듯이 너희의 영이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곧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몸의 증거입니다. 그 몸이 살아있을 때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 그것은 여전히 고통이고 그것은 여전히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곧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몸, 영광의 몸, 신앙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 영광의 몸, 그 몸이 우리 가운데 부활할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영의 몸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너 그랬잖아. 너 그때 나와 함께 했잖아.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서 새롭게 되는 몸을 입고서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자들을 따라 나서는 바로 그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앞에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 다시 사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로 지금 여기서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때 그 주님이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